이제 여기 15절을 보면은 이 다락방에 약 120명이나 되는 우리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고 이 사도에서 탈락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뽑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룟 유다는 말씀대로 그가 또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게 보궐 해야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가끔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잘못돼서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선거 같이 지금 여기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의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비뽑기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이 손색이 없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람을 먼저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선정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띠아하고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최종적으로 두 명이 뽑게 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26절을 보면 이 마띠아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마띠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교회 안의 일꾼들 혹은 이제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경에는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은사나 재능이나 기술, 뭐 지식이라든지 언변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이나 하나님 앞에 중심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이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뭐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런 측면도 전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윤리적으로 그 신앙이 정말 훌륭하게 세워진 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목회서인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 볼 수는 없고,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성령 강림, 이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구약의 성령의 어떤 경륜하고 또 오순절 성령의 경륜이 달라졌다. 예, 구약에서는 이제 외적인 어떤 율법, 외적인 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셔서 우리 사람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인간은 다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경험해 표적을 다 보고도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내부에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내부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을 이제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계속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성화가 되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이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의 중심이 이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라든지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단번에 받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 수고나 노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준비한 모든 것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단번에 얻은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구원도
이 구원은 이제 그 우리의 영혼이 먼저 그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몸의 구속 3단계로 이루어지죠, 구원이. 근데 이제 이 몸의 변화나 영화로운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져요.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새하늘 새 땅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거듭났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영원로운 구원을 받기까지 이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성령과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빚어져 가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는.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마치 결혼과 같이 내가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리고 아내를 그냥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돈이랑 권력으로 막 가끔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막 끌어다가 막 이업을 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본인이 마음에서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도 신부 쪽에서도 자기만 좋아해가지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인 그 독립된 관계에서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예수님의 구속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인격적인 내가 선택과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라, 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내가 우러나지 않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정말 알게 되고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가 결혼해 보니까 정말 아기를 낳고 기르고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우러나는 마음에서 공경하게 되고 마음에서 효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다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기도할 때 요술램프를 도깨비 방망이를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기계화한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주스를 누르면 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기계를 다룰 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다룰 때도 기계예요.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기계화하는 비인격화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떼쓰고 어거지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메어달리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부부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쪽에서도 성령도 우리를 그냥 강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사고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가끔 채찍을 가하시긴 하지만 비교적 성령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바라셔요. 그를 마치 짐승처럼 인격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좋아하지만은 내가 그냥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일방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든지 정신의 환자들은 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성령이 서로 부부가 사랑 안에서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래야만이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야 되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강요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뭐냐면 보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냥 해버린 게 아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나 권력이라든지 그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정권에서 나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4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이 생활은 뭐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도 내 독단적인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한계선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손을 들도록 이런 이 상황이 와요. 내가 생각대로 생각했는데 이 말을 잘할 것 같은데 말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표현할 수 없어요. 행동으로 구체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실제 행동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의 한계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겸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제 훈련이 계속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도 어땠어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도 가나안이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하고 묘사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애화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근데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히 어때요?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실제 들어가 보니까 뭐 돼요? 그냥 막 이방인들이 우글우글 하고 막 이거는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속에 육신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냥 교만이나 시기나 막 음탕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런 여전히 죄가 이 꽈리를 틀고 기회를 노리고 내가 그냥 긴장을 늦추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를 상대적으로 지배해버린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오는 걸 보는도다. 오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거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련과 물이 없고 막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여전히 채우시고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을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법계에 임재에 있어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뭐가 길이에요? 광야는 지도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의 길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당장 앞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빛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거역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광야 생활은 소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얘기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나 파워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의 문제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율법적으로 내 행위나 내 의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삶도 마찬가지요. 이게는 만만치 않은 죄의 세력들이 우울거리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광야 생활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깨달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하고 이 아말렉이 전쟁할 때 그 전쟁의 원리가 어땠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예요. 예. 이거는 뭐 이제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손이 그냥 올라가면 이 여호수아가 그냥 아말렉을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해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이 동역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그 원리가 필요하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전에 가서 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전쟁할 때도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은 이 두 가지가 내 인격적인 선택도 믿음으로 선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뭐라 그래요?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믿음의 분량이나 수준이나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은혜로 다 해버리니까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다 해주셨다면 심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성화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여줘가지고 기계처럼 내가 필요할 때 스위치만 누르면 다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성령과의 관계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돼도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었어요. 가지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하고 포도나무.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을 해야만 열매가 자식이 나는 것이죠. 한쪽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머리지만 몸이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치 톱니바퀴처럼 같이 어울려 가야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라든지 동물이나 사계절을 거쳐야만이 이 열매를 맺듯이 인생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몸이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단번에 어떤 사건으로 체험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체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아놀드 스와츠네거처럼 막 이렇게 이상적인 딱 그림을 보고는 내가 그것을 딱 보고는 내가 저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내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비침이 오면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는 것이요. 그리고 깊은 이 계곡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그러면서 속이 깊어가고 인격의 도량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치 이 돌이 수없이 많은 포화장을 통해서 그 둥근둥근 이게 목돌이 되듯이 그리고 이렇게 그 고개가 알곡이 고개가 숙일 때가 물이 익을 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수레가 가벼운 수레는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깊은 물은 소리가 안 나요.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내가 관용의 사람, 또 이 단정하고 정숙하고 또 이런 모든 이 인격의 내면이 깊어지는 것은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무르익고 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회가 스위치 눌러가지고 주님 이런 문제 터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됐다. 이래가지고 인격이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인내를 기르고 이런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의 과정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과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쓰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이들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셔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들 교육할 때 가다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가끔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걸 막지만은 가끔은 허양을 해요. 그러면 뜨거운 걸 딱 만져보면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묶어놓고 우리가 빚어가도록 이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고
경험의 과정을 통해 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왜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또 왜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또 내게 이제 이 열매들이 없고 또 죄를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믿음이 적다, 기도가 적다, 또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기도가 채워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으로부터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 그래서 일어나는 기도,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 됨이 변화나 확 바꿔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성령을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전능한 힘으로 초월적인 간섭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요셉이 만들어진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이리 와 그리고 딱 들어다가 바로 썼어요? 보통 10년 내지 20년, 30년, 모세 같은 경우 40년. 우리의 인격의 도량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집사나 장로를 피팅할 때 새로 입교한 자를 말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공이나 이 속사람이 커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정죄에 빠진 것처럼, 심판에 빠진 것처럼 나도 모르면서 교만을 컨트롤하거나 다룰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훈련 과정이 없었어요. 다윗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면이 주님 앞에서 이런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 주님 의지하는 인격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 이 방법을 동원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된다든지,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낫고, 실패한 사업하면 성령 받거나 이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고 기계화해버리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를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게 쓰이는데 더 큰 목적이 아니라 나라는 자체가 목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잘 크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교육을 목적으로 해요.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하기까지는 이 아이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실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구속은 성령이 전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칭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칭의와 관련되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5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 권면이 나와요. 이렇게 너 자신을 드려라, 행하라. 이것이 그 혼동이 와버리면 그런데 이제 사단이 뭘 유혹을 많이 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해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런 악한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정죄감과 죄책감과 이게 내가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에서는 큰 싸움 가운데 하나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이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사단에게 밀려버리면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뭐냐, 이 공황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뭔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주셨던 칭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칭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보면 내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계속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정경수 형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이니까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부분에 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거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내 의지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완전하게 이루어놓은 것을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거기에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미 너희가 진리에 섰으나 계속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밀리면 우리가 밀려버리거든요. 또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이 밀려버리면 우리가 오늘 현실의 삶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오늘 현실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성화 과정에서는 믿음, 과거에 내가 얻었던 은혜의 믿음이나 신분이나 미래의 어떤 소망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주님과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 사랑을 우리 안에 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랑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행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거나 주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떠냐, 내가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내 안에 사랑이 딱 들어오면 사랑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중력의 힘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 떨어지는데 그냥 끌어다니는데 내가 그냥 공중에 나를 수도 없고 무리를 걸을 수도 없잖아요. 이 죄의 힘은 그렇게 강해요. 죄와 이 사망의 힘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근데 양심과 도덕법도 이거를 이기지 못해. 내 양심이나 도덕법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생명의 성령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므로써 사랑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야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식모가 그냥 평생 그냥 막 그냥 종로로 노예 생활할 때 하고 노예 근성으로 살 때 하고 오늘 그 주인 아들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이 딱 일어나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내가 그냥 이 빨래하고 또 이게 뭐 이 집안일을 하는 것하고 달라요. 사랑의 힘이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다 어떤 소스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송사가 우리 안에, 이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상과 정신을 딱 사단이 사로잡으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어떤 형제하고 딱 마찰에 갈등해가지고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이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그 생각에서 그 인격은 여지없이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막 말 한마디 때문에 장로 형제님하고 장로 형이 말 한마디에 10년, 20년, 30년, 40년도 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막 완전히 그냥 그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 말이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려 봐요. 여러분 무시하고 우습게 얘기해 봐요. 그 생각을 딱 집어가지고 생각을 사로잡으면 사람 꼼짝을 못 해요. 사람하고 토끼는 기만 잡으면 꼼짝 못 한다 그래요. 딱 기회에 생각이 딱 들어가면 생각에 의해서 사람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얼마나 볼거리, 이 먹을거리 막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사람은 마음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도 안 돼요.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은 이 몸은 시간의 총체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를 이런 그 공략을 하는 것이에요. 예,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 몸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모임에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혔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과 정욕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요. 생각이라고 하는 자존심과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정욕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코트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사단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예수의 이 피를 가지고는 대응하지 할 그 사단의 공격이나 힘에 대응할 유일한 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리심은 뭐예요? 제 용서를 위해서. 피 뿌림은 뭐예요? 이것은 언약을 얘기해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용서됐다고 하는 것. 이미 이것은 완료돼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는 절대 안 해요. 송사는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 양심에 와서 양심을 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양심의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고 신앙을 담기 때문에. 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이 양심이 꾸정물처럼 돼버리면, 흐려져 버리면, 이제 이게 막지 않으면, 이 양심은 예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 교통법규를 한 번 어기고, 거짓말 한 번 하고, 성질 한 번 내고 이러면, 이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떠먹는 일도 그냥 막, 이 돈도, 이게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양심이, 성도들도 양심도 다 달라요. 양심이 얼마나 맑은가, 양심이 얼마나 예민한가. 이게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죄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뒤로는 그 화인 맞는다는 말이죠. 이 깡깡해 그냥 이게 군살이 배가지고 양심이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죄를 보면서 담대. 여러분 영화관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되게 컴컴해요. 근데 이제 조금 거기 있으면 어때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범하면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이제 담력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양심을 지키는 것. 물론 내가 거짓말하고 연약해서 넘어져요. 오죽했으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경험한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나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해요. 이런 구조 속에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중 인격이고 이중 구조론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또 어떤 데를 하다가 또 넘어지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단을 대응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송사하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거를 근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새 언약은 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단을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증거하는 말씀, 이 증거는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는 판도를 바꿔버려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진실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판도를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가 사단이 이 공격을 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해요. 사단은 뭘로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대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면 사단은 금방 제압이 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이제 갈등의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적을 제압하고 이런 것도 이 여호수아가 뭐 실력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동원하지 않고는 나의 그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송사나 정죄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자매가 아이고 난 너무 외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춥고 외로워? 그래서 왜 내가 있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있어도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뭘로 우리가 채워요? 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성령으로 내 부끄러운 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것이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바로 대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오는 것 같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신경이나 짜증이나 모든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증인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번 십자가에 내려봐, 너를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봐. 예수님이 딱 뛰어내려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매달렸기에, 거기에 순교하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 죽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방법은 뭐냐?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가 너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의 삶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자존심을 내리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드러나요. 이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게 아닌데 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일꾼을 이 장로에 대해서 디모데서 3장과 디도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면 성령으로부터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은 누가 세워요? 성령이 감독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 돌아보게, 목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는 성령님이 그 안에다가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성도들을 사모하는 이 주님이 내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식욕에다 거기다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나를 삼켰다는 말은. 정말 이 식욕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먹고 싶을 때가 되면 막 강렬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염원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열정이 다윗에게 그랬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성전 막 그냥 장사하는 사람 다 뒤엎으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런 것처럼 이 장로들에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정, 이 사모하는 열심이 그 안에 있어요. 선한 일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나 또 교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장로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은 사람 누구냐? 교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격, 객관적인 이제 그런 기준이 있죠.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엄청난 그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에 능해야 돼요. 말씀에 능해야 되고, 모든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팀워크를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런 서로 희생과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요.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인 그 일이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교파라든지 이런 이단이라든지 많은 걸 통해서 교회를 공략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익숙해 있고 이 말씀에 통달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이 늘 내 안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검증 시험에서 집사나 이 장로들을 검증하라고 그랬어요. 시험 과정을. 폭넓은 기준이 이제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증 방법,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제 그거는 뭐 몇 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이 사람을 겪어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그 임명을 안수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장로에서 안수. 그래서 이제 공적인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장로들은 교회가 선택한 결정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집사는 교회가 선택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러나 장로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미 장로해서 분별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양떼들이 이 사람은 장로, 나에게 있어서 목자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마음에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인준하고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인격적인 그런 자질, 공적인 시험 과정, 공적인 임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로의 자격은 개인적으로 아까 인격이 무르익고 성숙해야 돼요. 제 고집대로나 돈을 사랑하거나 구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제, 근신, 또 아담, 관용, 이런 그 개인적인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이제 부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아내를, 이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가정에 이제 부부관계나 이런 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세우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나 은사를 통해서나 성도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장로는 영적인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고 말씀을 깊이 알고 순종하는, 말씀 인격과 생활에 대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미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라 하니,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권면하는데 네가 그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는 정죄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삶이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생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또 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런 이 네 가지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가 하는 일은, 이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수 장로제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에 빠지는데 보호를 해주고, 좀 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은사가 이제 한 사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이 성직 계급으로 나가지 않도록, 직분은 어떤 벼슬이나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는 철저히 이것은 겸손으로 섬기는, 양떼들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장로는 철저하게 겸손이 필요한 거죠. 섬김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장로직,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하는 장로직과 전혀 다르죠. 이 성경에서 장로직. 그리고 이제 그릇된 전통이 이 기독교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인도하는 장로들을 이해하고 합당한 책임과 애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 공부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교회 인도자들은 네 가지 일이 있어요. 장로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꼴을 먹이는, 이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꼴로 그들을 이제 먹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양들을 보호하는 일, 모든 이단으로부터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베스트셀러 책들이 심리학의 근거에서, 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이제 화폐, 가짜 위조 화폐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현명을 가지고 계속 뭘 훈련합니까? 진짜 화폐를 계속 보고 훈련합니다. 가짜가 나타나면 금방 알아요. 결국은 이단이나 모든 걸 무장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되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성경의 교리나 진리들을 무장하면 금방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양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양들을 돌아보는, 이제 섬기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 네 가지 말씀의 꼴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데서 보호하고, 이 외부 공격에서, 그리고 이제 양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비전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양들을 잘 돌아보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장로들에 대한 집사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 두 분의 그 이제 장로일 또 두 분의 집사일을 할 형제님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분별되는 대로 주님 주신 대로 이렇게 적어내시면 우리가 2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화해서 또 이렇게 섬기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부터가 아이고 난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하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아무도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좀 더 그 말씀 안에서나 또 교회 생활이나 본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그 신실한 면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런 기능들이 제가 개척을 하고 거의 혼자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돼서 우리 문영재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또 한 20년 돼서 한 10년 그것만 한 10년 된 함영재님을 우리가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가정 문제가 있어서 중도 하차했고 근데 이런 그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신중이 필요하고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한 몇 년 됐는데 바로 막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어느 것을 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것만 한 10여 년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집사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장로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중한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모든 면에서 가정생활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생활 경험이라든지 또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 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 저 형제님이 뭐 결혼식이 없어요. 장례식이 없어요. 근데 별일 제쳐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의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가정일이 있고 다 일이 있어요. 그럼 왜 교회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그리고 어디 뭐 결혼식 갔는데 목포에 갔다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결혼식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조영재가 막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됩니까? 주님이 성령이 그들 안에서 물론 그 인간의 선택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오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고 있는 형제들 한번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누가 상급을 줍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